자, 우리 샤우팅할 말씀은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모압 지방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룻기 1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들리는 선택,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영적 기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기근,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즉시 삶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근이라는 게 뭐 육체적인 기근, 여러 가지 기근도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떠난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러는 이유는 그건 엄청난 배은망덕한 거예요. 당신은 죽은 겁니다 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그 나라 풍습은 재산 달라 그런다는 거는 나는 이제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받아 갔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생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제 풍년이 왔네.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았으니까 나한테 이제 풍년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영적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흉년이요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탕한 아들을 점점 영적으로 힘들어지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도 힘들게 되죠. 그래서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뭔가 자기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흉년을 경험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풍년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대흉년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뭔가 육적으로는 풍년이 오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럴 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불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육적인 풍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영적인 기갈이 오니까 육적인 흉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지금 상태는 좀 안 좋아요. 그래도 좀 들리세요? 네, 그래요. 들려야 돼요. 네.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매일매일. 자, 그러면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결단을 한다. 자, 모압에서 남편과 자식을 다 잃은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이 유다 땅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6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모압 땅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로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려면요 먼저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고난과 흉년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남편 고난, 가족 고난, 자녀 고난, 질병 고난, 물질 고난 이런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울여야 돼요. 고난이 올 때. 그래서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말씀. 예, 요즘에 아이들이 그래요. 큰애들이 시즌 1 큰딸 둘째가 우리 이게 친구들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팀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예전에는 몰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하는 게 우리 엄마 아빠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주로 뭐 교회에서 살고 뭐 집 교회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요즘에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다 했더니 우리 집에 말씀이 있는 게 감사하대요. 네.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굴러다니고 막 방탕하게 사는데 뭐 정처 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흉년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다시 돌아올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이제 철 드는구나 이제. 이제 뭔가 이제 들리는구나 이런 걸 느꼈대요.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말씀을 이렇게 뽑고 집에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두 아이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냥 부흥회를 또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새벽 2시 넘어가지고 부흥회를 또 했어요. 하여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년의 때에 그냥 흉년의 때에도 들려야 되지만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잘 될 때. 막 풍년을 이룰 때 그때 말씀 놓치면 큰일 나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언제 흉년이 몰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 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게 흉년이든 풍년이든. 자,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들리면 사람을 움직이는 사랑의 권면의 입술이 돼요. 그러니까 자,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 주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자,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돌아갈 건데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줄게. 너희들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잘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가려면 가. 그리고 너희들 이방 여인이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권위로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막 강요할 수도 있겠죠. 너희들 우리 집 사람이니까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복양해야 되는 거지. 시어머니를 어딜 버리고 어딜 도망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 갈 길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살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너희들 갈 길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이에요. 여기 시어머니도 계시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 그냥 상처 주는 말, 그냥 괴롭히는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셔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선택권을 줬죠? 9절 읽었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 이게 뭐냐면 너희들 제가 해라 그 얘기예요. 제가 해라. 그 얘기 뭐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의 소리를 높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기는 좀 아쉽지만 근데 입을 맞추고 너희들 제가 해서 너희들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드라마로 만들면 아주 은혜로울 것 같긴 해요. 그죠? 헤어지는 그런 장면에. 그런데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로운 말에 이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본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연기도 잘하죠. 제가. 그래서 어머니 이런 지금 뭔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오가는 이런 장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은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전도가 되는데 사실 이거 믿지 않는 이방 여인 며느리 2명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주 좋은 분위기, 이게 중요해요. 우리 권순희 권사님하고도 어제 이제 장례 갔다 오면서, 어제 또 세종시 갔다 왔잖아요. 오늘 어제네요. 정신이 없어요. 하여튼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좋은 관계 분위기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도전의 말을 딱 던져줄 때 그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도 안 좋고 그냥 막 엉망인데 그게 복음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그래서 그냥 신앙의 말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아킨패스라는 그 독일의 교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이게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e Imitation of Christ예요. 다른 거 몰라도 imitation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imitation. 보석으로 치면 이게 뭐냐면 가짜예요. 모조품. 근데 여러분, 이게 imitation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이면 뭐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흉내예요, 흉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그분을 흉내 내는 거야. 그분을 모방하는 거야.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어요, 나오미에게. 근데 나오미에게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흉내내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흉내내고 드러내고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가짜니까. 근데 보석으로 치면 보석에게 얘기할 때는 가짜지만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그게 흉내예요. 모방.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닮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된 거예요?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두 며느리가 변화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오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적용 질문 한번 드릴게요. 나는 가족이나 주변 지체를 전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무조건 교회에 가자고 강요하고 있진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의 진심이 담긴 권유를 이제 봅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이 아직 없을 때에 가라, 떠나가라. 이따 할지라도 가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지금 가야 돼.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갈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갈 길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르바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딱 맞추고 인사를 하고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도 나름대로 자기 갈 길 선택한 거죠.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러니까 막 헤어지기 싫은 거고 막 이제 뭐 인간적인 정도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울었던 거죠. 근데 오르바가 어머니 입을 맞추고, 이제 여기 입 맞췄다는 얘기는 이제 빠이빠이 했다 그 얘기예요. 이제 헤어지기로 하고 고향으로 갔고, 룻은 어떻게 했냐?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보면 쫓았다는 것은 그 어머니 뒤를,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다른 성경에 보면 곁에 더 달라 붙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라 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꼭 하면서 어머니랑 꼭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탁 그렇게 끌어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르바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보석이에요. 제가 아까 이미테이션 얘기했죠. 가짜 보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친구, 동료, 우정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이 어머니의 말에 감동이 됐고, 아, 내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전도로 인해서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갈 길은 이 어머니를 쫓아가는 거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길을 내가 선택하리라 라고 해서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선택했어.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죠. 그냥 버려 그냥. 포기한다는 표현이 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내 갈 길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 반짝반짝 보석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세상 길로 간 거고 다시 신앙의 길을 버린 거고, 룻은 이거를 버리고 신앙의 길을 선택한 거죠. 룻기 기대되지 않아요? 이게요 그냥 가정사가 아니라 엄청난 구속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나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선택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과 언어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랑의 권면의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